321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3년도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새로운 2024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연초에 세운 계획들과 목표들과 바람들 여러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웬만큼 이루어져서 기분이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아쉬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새롭게 다짐을 하며 한 해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흐름 속에 맞이하는 한 해일 수도 있지만 이 새로운 한 해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책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으며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그 유대 전통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이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유대교의 전통신앙을 회방하는 나사렛 이단 집단에 불과했으며 반드시 죽여 박멸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죽어가는 스데반의 옷을 붙잡으며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그의 과거의 모습을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 당시에 이미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모국어였던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해외에 나가면 해외 교포의 2세, 3세들이 한국어를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이때는 이미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쓰이지 않는 사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옛날 공자멸, 맹자왈 하던 그런 언어였던 것이 죽은 언어라고 하죠. 사어라고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능통하게 구사할 줄 알았던 것이죠. 히브리어만 구사할 줄 알았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국제적인 언어인 헬라어도, 히랍어도 능통했던 인재였습니다. 과거의 조상의 전통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익숙했던 헬라어,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죠. 영어도 자유자재로 구사했을 줄 알았던 인재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여기서 나는 베냐민 지파 족속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는 유대의 지파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포로 기간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지파입니다. 게다가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수는 적어도
숫자는 적어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한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대로만 가면 이 사도 바울은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지지를 받으며 자신의 재능을 얼마든지 살려서 세상에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재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이름도 큰 자라고 하는 의미의 사울에서 작은 자라는 의미의 바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할 만큼 그의 삶은 매우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았고 태장을 맞고 돌을 맞았으며 배가 3번을 파손하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 등 수많은 위협 속에서 시달리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잘 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말할 수 없이 고난한 삶으로 뒤바뀌어 버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그 비싼 인생의 수업료를 지불하고서 그 길을 갔는데 무엇이기로 하여금 그런 비싼 수업료를 마다하지 않고 믿음의 세계로 담대히 들어가게 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9절 하반절에서 11절에 이르기까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자신의 변화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그는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율법과 전통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는 삶이 그의 유일한 삶의 목표였고 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토록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실체였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의 인생의 목표는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고 율법을 잘 지키느냐가 그의 삶의 성공의 기준이었습니다. 얼마나 금식을 철저히 하느냐,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지켜나가느냐, 얼마나 구제에 힘쓰느냐 라고 하는 것들이 그의 삶의 성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빛 아래 그 모든 구약의 율법들을 살펴보니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요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모든 열심과 애쓰는 수고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수고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광스럽고 놀라운지를 깨달은 후부터 그의 자랑거리는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율법을 잘 암송하느냐,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할례를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 같은 외적인 기준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다라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같은데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잘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부자 청년 관원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쭉 배우고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선생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모든 계명은 제가 빠짐이 없이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며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으니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죠. 그러자 부자 관원은 얼굴빛이 근심이 가득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부자 관원에게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나를 따르려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을 싫어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부유하게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보기 싫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과연 구원을 얻는 데 지장이 많아서일까요? 물론 지나치게 많은 부유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자 관원에게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부자 관원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이 부자는 내가 무언가를 나의 삶에 더하고 자격을 갖추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신 것이죠. 이 부자 관원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도저히 실천 불가능한 명령을 딱 던짐으로써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이런 것이죠. 나의 무능,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나가기로 작정하는 삶이 진정으로 내가 추구해야 되고 내가 바라보아야 할 표대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라떼는 마리아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죠. 과거에 내가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이랬고 저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긴 새로운 표대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과거의 내가 잘했건 못했건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외침과 다짐을 우리는 12절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붙들기 위해서 달려가고 쫓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일까요? 내가 목표로 하고 내가 붙잡고자 하는 그 목표가 아직 내 손에 주어졌다는 말입니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까? 내 손에 아직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2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앞으로 달려간다라는 거는 내가 무엇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건데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굳이 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썼던 걸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권능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고 약속된 그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으나 아직 우리의 손에 붙잡히지 않은 긴장의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보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로서부터 구원의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무엇을 거쳐야만 했습니까? 광야의 40년의 인내 기간을 거치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이 거저 주어졌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전 족속들과 치열하게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목표와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진하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때로는 잘못 한쪽으로만 이해를 해서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이 삶이 마치는 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마지막 천국 도착하는 날 천국 문에 도착해서 입장권을 제시하는 것으로만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고작해야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받은 이 천국행 티켓 고이 간직하고 있나, 잊어버리지 않았나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시간으로 전락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기껏해야 내가 받은 천국행 티켓 잘 가지고 있나 확인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단지 인생의 마지막 날 펼쳐보라고 쓰는 카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고 느끼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생과 부활의 실체를 빨리 안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수고스럽게 순례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치 동물원에 갇혀서 사육을 당하는 동물이나 로봇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육당하는 짐승은, 동물은 그저 조련사가 주는 대로 먹이만 먹는 것에 불과한 존재일 뿐이죠. 로봇은 어떠합니까? 리모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위협을 물려받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십자가에 더 보태거나 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약속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더 주체적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더 인내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자라고 성장하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생 전체에 걸쳐서 배움의 장을 우리에게 펼쳐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숙과 배움의 장은 학교 졸업장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교는 졸업장이 있고 수료장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야 될 삶의 배움의 여정은 졸업장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사도가 된 이후에도 정말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정말로 많은 수고를 감당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지만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상 사도 바울에게 비쳤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도 바울은 2000년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리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하여도 사도 바울에게 견주어서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토록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한 그 수고를 나의 자랑으로 삼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유일한 표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순례의 길에 있어서는 나 사도 바울이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하나님의 제자들이요 상속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똑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영원한 배움의 장이요 학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학교 학생들이 한 학년을 마치고 새로운 과정으로 진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학교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지금까지 함께했던 남선교회 여전도회를 뒤로 하고 새로운 선교회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정들었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과정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본 이후에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초막 찍고 삽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고 연약한 본성을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안주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의 상급과 풍성한 보화가 먼 미래의 약속이나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하는, 그리고 그 도상에 훈련하고 정진하는 우리 교회 학교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셔서 한 학년을 온전히 마치고 새로운 학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맺기까지 쉬지 않고 배우며 노력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학교 진급과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